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 제가 회의 가기 전에 드렸던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려야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 유다는 지금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못 그것을 남용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는 은혜로 얻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육체 행실을 쫓아서 아무렇게나 몸을 굴려도 구원받는 데는 끄떡없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유다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난 본문을 보시면 4가지로 비유했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물 없는 구름,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을나무. 가을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2가지는 무익하다는 겁니다. 무익하다. 그런데 무익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끼친다는 겁니다. 거품을 품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여러분 오염이 된 바닷가를 한번 보세요. 거품을 뿜고 해변을 더럽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친 물결과 같고 그리고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별들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별들을 보면서 길을 가는데 이 별들이 움직이고 방황하면 그 별들을 중심으로 길을 찾는 사람이 오히려 별들 때문에 길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의 이름으로 때로는 목자의 이름으로 강단을 더럽히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건 계속해서 반복됐던 일인데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그러합니다. 직위나 직분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바른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면 거짓 교사입니다. 아무리 무명하고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세상에서는 작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바른 메시지를 증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그 지위나 직분이 그 사람의 말을 정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메시지로 그 말하는 자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크게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성경과 성령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미혹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도를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미혹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현혹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유다는 아담의 7세손 에녹을 언급하고 있어요. 에녹. 이 에녹은 누구냐면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이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사람이고 저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짧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언을 남겼어요. 그 예언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고 세상적인 복을 쫓으면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블레싱만을 구하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에녹의 예언을 지금 유다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천사입니다.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건치 않은 자들은 그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원망합니다. 원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징이 바로 원망입니다.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원망이었어요. 민수기 14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이스라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는 혹시 없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광야에서 원망하다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울 삼으라는 겁니다. 타산지석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성도가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9절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덕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당신 탓입니다. 이거 하나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요. 성공하는 사람은 당신 덕입니다. 라고 말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당신 탓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이고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당신 탓하면 살았는지 모릅니다. 남 탓, 하나님 탓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덕이요 또 사람들 덕입니다. 성도님들이 덕을 끼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16절을 다시 봅니다. 불만을 토하는 사람, 불만. 영어 번역은 fault finders 이렇게 말해요. fault finders. 잘못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fault finders. 잘못을 찾아내요. 원망하는 것과 불만하는 것은 상당히 비슷한 뜻이 있죠. 상당히 중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유다는 원망하는 자와 불만을 토하는 자에서 원망과 불만을 강조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불만을 토한다 했을 때 이 뜻은 무엇이냐면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운명에 대해서 불만하는 거예요. 자기 운명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있죠. 과거를 되씹으면서 계속 옛날 이야기만 해요. 내가 왜 한국 사람을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다 그렇게 과거 탓, 남 탓, 이렇게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합니다. 일랑성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에게 부모가 컴퓨터를 사줬어요. 컴퓨터를 사주면, 요즘 아이패드 사주면 정말 아이들 엄청 좋아합니다. 아이패드. 그런데 이 아이가 컴퓨터를 주었는데 컴퓨터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만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 또 똑같은 다른 아이에게 부모가 말똥을 선물했어요. 말똥을 선물했더니 이 아이가 말똥을 포장지를 열고서 말똥을 손에 들더니 말똥을 하늘로 막 던지기를 하면서 까르르 웃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엄마가 말똥을 선물한 걸 보니까 나한테 조랑말을 선물하시려고 하시는 거가 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똥을 보면서 조랑말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만들어낸 예화일 거예요.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 이야기를 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컴퓨터를 바꾸서도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얼마나 불만해온지 몰라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똥을 주었더니 말똥을 통해서 이제 조랑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보다 이런 기대를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똥과 같이 냄새나고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 말똥 뒤에는 조랑말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기대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실 수 있게 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마음에 빛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빛이 없으면 컴퓨터를 받아도 영 불만밖에 없는 것이고 마음에 빛이 있으면 말똥을 받아도 조랑말을 기대하면서 기뻐합니다. 마음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뜨거운 커피를 마셔도 커피 뜨겁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커피는 뜨거워야 제맛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들의 심령을 밝히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정욕입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욕. 이 정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피스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에는 죄된 성적인 욕구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또 탐심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evil desire, 악한 마음의 passion, 바라는 소원, 악한 소원들, 이거 바로 정욕입니다. 악한 소원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셔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요즘 세상이 섬기는 우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self-worship이라고 합니다. 자기 숭배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의 우상 숭배는요, 그런 허황된 그런 동물들 상을 만들어 놓고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드물죠. 요즘은 뭘 섬깁니까? 자기를 섬겨요. 자기 몸을 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삼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울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볼로를 자랑하는 사람, 게바를 자랑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말하자면 이전 목사님은 이러셨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교회 가나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저희 부흥에 오셨던 박 목사님, 제 결혼식 주례하셨던 박 목사님 3년 동안 한빛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정말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3년 목회하고 가셨더니 그분이 또 평생 동안 미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철학 교수를 27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인생 경험이 깊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설교를 3년 동안 쏟아내셨어요.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일 설교 하나에 올인하셨어요. 그렇게 학문적으로 깊고 인품이 깊은 분이 주일 설교에 올인하셔서 3년 설교했으니 그 설교가 얼마나 훌륭한 설교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고생을 하세요. 성도들이 그 설교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 이런저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교회 건축하시고 교회 건축하면 목사님이 또 어려워지신 일들이 많이 당해요.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요. 목회자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 메시지가 나한테 듣기에 좋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메시지가 성경적인 메시지가 증거가 되면 다소 내 마음에 성이 안 차도 바른 메시지가 증거되면 그것에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목회자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목사가 되면 하는 바람이 있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 교회도 목사를 자랑하는 교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누구를 자랑합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를 위해서 계획 준비된 것이 아니냐. 나 자랑할 것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곳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도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16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원망, 불만, 정욕, 그리고 자랑. 그 16절 제일 마지막에는 아첨이 나와요. 아첨.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래서 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한자어입니다. 이익할 때 이자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뜻이 잘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야지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죠. 잘못된 번역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로 봐서는 잘 모르니까요. 이거를 영어 번역은 flatter others, 다른 사람들을 flattering 하는 겁니다. 아첨을 해요. 칭찬해요. for their own advantage,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합니다. 이걸 아첨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교회에 좋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과 악재를 끼고 오는 사람과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목사일까요?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실제는 많이 외모로 판단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도 외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계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보면요.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성취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칭찬도 해주고 인정해 줄 건 인정해줘야 되는데 너무 또 끌어내려요.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다 도둑놈 취급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그렇게 악하게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또 자기의 성취를 이룬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폄하하고 이전에 말하자면 교회도요. 교회에서 너무 또 이렇게 앞서가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전 목사님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다 너무 안 좋게 얘기를 해요. 다 부패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다 무식한 얘기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무례하고 몰상식한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거 좋은 것은 칭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반성하면 되는 일입니다. 너무 지난 일들에 대해서 또 세상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고 하는 것, 그거 참 그렇게 하는 일들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아첨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참되게 책망해야 되고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참되게 칭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은 원망이요, 불만이요, 정욕이요, 자랑이요,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